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내 말씀은 내 대도다.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납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병원이 왜 생겼을까? 죄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그 질병은 사망의 전조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고쳐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병을 고치는 병원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학교를 왜 주셨을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무지하게 되면 어리석게 살 수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거두어 갔기 때문에 죄 짓는 지식은 많아가는데 의롭게 사는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일반 은총으로 학교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은 왜 필요하냐?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직장 다니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일터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국가가 있어야 되느냐? 국가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 또 치리하는 행정과 사법부, 입법부가 있어야 사람이 짐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국가가 제어하고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몇십 년만 되면 사람은 털없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뉴욕의 정전이 10시간인가 되었을 때 전부 진사 젠틀맨, 레이디 젠틀맨들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마트에 가서 탈취하고 방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죄와 관계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축이라는 말은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소, 양, 염소, 돼지, 개, 닭, 이 5 종류의 이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오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오축이 있어요. 그 말은 두루마리 축자를 쓰는데 룻기, 아가서, 에레미야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을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 오축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건국, 이스라엘 나라 패망,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내용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축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국경일에, 기념일에 낭독하는 성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축에 들지는 않지만 5가지 시가서에 포함된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3,000잠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성령이 추려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기록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 뒤끝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잠언서를 가르쳐 주므로 이 잠언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는 어떤 지혜냐? 죄 짓지 않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요. 다 S대학, 정치학과, 법대 이런 데 다 나오고 해외 유학 가서 학위들을 받은 똑똑한 지식인들인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식은 쌓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지식만 쌓으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고상한 이 지식으로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개인이 죄를 지으면 망한다, 불행해진다. 죄인이 의를 행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행복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이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좌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오른쪽에 생명나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신라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2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2나무를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밀어내서 지혜 없이 죄를 짓고 살면 불행과 사망이 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28장에 보니까 개인의 죄도 그렇다면 나라의 죄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도 죄가 많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8장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습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신하가 반역해서 애굽으로 망명가서 바로의 세력을 등에 입고 간이 부어가지고 솔로몬 반역을 하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10지파 반을 찢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로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건해가지고 자기가 왕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그 손자되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습니다. 이 녀석을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관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 반을 남겨가지고 겨우 유다 나라라고 하는 사우스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남겨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그렇습니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모두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주장해서 백성들이 갈팡질팡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혼동스러운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죄가 많았어요. 그때에 모두 12지파에 잘난 사람들을 전부 자기가 사사다, 자기가 주권자다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주변 국가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아람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돌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진짜 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될 때 사사시대에 평안을 40년, 80년, 몇십 년 동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면 순복해야 되는데 반역하고 내가 지도자다 하고 또 이렇게 주권자가 많아지니까 나라가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4세기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라에 죄가 많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인이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받으면 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죄를 짓고 죄가 많으면 지난주에 신국을 말씀인데 신국이 아니라 죄국이 됩니다. 죄국이 되면 쇠국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파국이 된다는 것이 사사기와 열왕기와 역대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사의 교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 말기에 블레셋 지배를 받고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빼앗기고 회막이 문 닫을 지경이 되고 나라가 쑥밭이 되었던 그 당시의 죄는 무엇인가? 실로라는 회막이 있는 곳에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제사장 아들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성물을 탈취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이 피투성이 사무엘 꼬마가 회막에 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또 죄를 심판할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커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다 망했던 이가봇 20년, 하나님 떠난 20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도리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징조로 번개 천둥 내려가지고 우박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사무엘 사사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 사울 왕국과 더불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꺼집어내 보시죠.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아서 어느 나라든지 북의 이스라엘과 남의 유다 39명의 왕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이 사람을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통치한 몇십 년을 잘 보면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탈은 없었어요. 그런데 뽑았더니 이상한 왕이 걸렸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살펴보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왕이 되면 또 신하 군대 장관이 그 사람을 또 암살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데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남쪽 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도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왕은 바뀌어서도 그래서 그 나라는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배교하고 그런 일은 조금씩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배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은 나라의 죄가 있으면 나라는 산으로 간다. 선장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 논리로 뉴스를 보지 마세요. 영적인 원리로 나라를 봐야 됩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기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권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구축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무리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꼭대기에 서겠다는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시죠. 대통령이 하야하고 해외로 망명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힘으로 쿠데타를 이루어서 정권을 가졌지만 영부인이 흉탄에 죽고 자신도 부하의 총탄에 죽는 이런 세기의 슬픈 일이 열왕기의 상해도 잘 나오지 않는, 역대기에 잘 나오지 않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 때문에 절에도 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은 언덕에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지금 또 감옥에 가 있고 또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이럴까? 이 좁은 한반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복받은 나라인데 나라의 모습은 왜 이럴까? 이거는 누구 탓할 것 없이 1순위는 기독교인 탓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타락하면 왕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왕이 타락할 때 선지자가 목숨 걸고 이 다윗에게 간음한 죄인, 살인죄라고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왕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이 왕과 권력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사이에 있는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우리는 왕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국료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백성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악해요. 의와 불의를 분간을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불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함께 공멸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그겁니다.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선교사 된 사람이 뭘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나라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으로 권력자들을, 이상한 권력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BC 586년에 에레미야 한 사람이 그 타락한 시드기야 정부와 타락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무리 사이에 혼자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날 따라와라, 저 시드기야 궁궐 앞에 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보자. 그러면 저놈이 물러가고 괜찮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나라를 살려보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두 눈을 뜨고 봐도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죄는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해서 죄 안 물러갑니다. 죄인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다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갈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 걱정 마, 내가 이 쓰나미 막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쓰나미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지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예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어느 때 사용한 줄 아세요? 이거 알면 저는 상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선물 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어느 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왜 유구무원입니까? 모두가. 예? 죄와 관계 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요. 나라가 죄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대한민국의 죄를 예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같이 길을 예비하는 21세기 세례요한은 선교하는 게 세례요한이거든요. 왜냐?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초림의 세례요한은 길 닦는 회개의 세례지만 21세기의 세례는 선교의 땅끝까지 선교할 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일은 안 하고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 12만 명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가축에까지 금식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길로 갈 때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동성애 합법화, 그럴듯한 법을 가지고 입법화 시킵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상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법을 공의롭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정치 원리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이 보루가 지켜주지 않으면 바다의 쓰나미가 넘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보일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 에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회개하며 국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20억 넘는 구파를 3번 벌렸다는 것도 들리는 소식들입니다. 그 외에 지도자도 수억 대 되는 구파를 벌렸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구판을 가지고 굿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타락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 마귀를 불러가지고 마귀들끼리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 10계명 1, 2, 3계명을 다 범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을 보시지요. 부모 공경 잘 안 합니다. 살인은 9시 뉴스 시간에 약방의 감초입니다. 살인, 간음, 사기, 도둑질, 탐욕, 거짓, 이 도덕이 땅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에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돌팔매에 맞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몇 명 죽이고 어떤 음란한 일을 해도 누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 설교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오복 설교는 그럴듯하게 성경과 믹스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팔복을, 십자가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많은 나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선지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은 신앙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사라지면 의인들이 많아지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가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의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이 땅이 회복이 되어서 세례요한같이 마지막 길 닦는 마지막 세례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에레미야 같은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어떤 육신적인 혈육의 방법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구국에 기도하는 에레미야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당, 어느 인물, 누구를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땅 밟고 사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보시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많아갈 때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 되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나라를 위해서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식년차 비어있는 교회에 남미 있을 때부터 선교했던 교회라 초대를 받아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토요일 저녁에 종강역에 내려가지고 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큰 무리들이 엠포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쪽인지 저는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야 했더니 나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노동쟁취하자 하면서 노동쟁취 소리가 들려가 이건 아니구나.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무슨 또 노동쟁취 혁명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막 비켜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거기에 섞여가지고 사진 찍힐 뻔했어요. 사진 막 찍더라고요. 그 신문에 나오면 뉴스 나오면 김 목사 봐라 저 서가지고 시위했다고. 그래 얼굴을 가리면서 쫓아가지고 교회 찾아갔잖아요. 서울이 정말 살벌해요. 어디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죄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정치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세례 요한의 길을 닦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